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5월 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 총회 참석 관계로 오늘은 음성으로만 간단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에는 지난주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간다 박민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에서의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그중 9절부터 14절까지 또 마지막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호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40절부터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에는 서로 대조되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아벨이 죽임을 당한 후로는 가인과 셋, 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두 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 가운데서 가인이 아니라 셋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언제나 형이 아니라 동생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원리가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뿐 아니라 이미 창세기 처음부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들의 족보를 소개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어느 시상식에서든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는 것처럼 둘 중에서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의 족보를 항상 뒤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25장에서도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언급된 후 이삭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6장에서도 에서의 족보가 먼저 길게 기록된 다음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는 말씀과 함께 내일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패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의 진짜 관심, 하나님의 중심적인 관심은 가인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아니라 셋과 이삭과 야곱,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1차적인 관심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눈을 감고 많은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의 후손들이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도 에돔 땅에는 일찍부터 이미 여러 왕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을 때 에돔은 일찍부터 나라를 세우고 왕들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받은 분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분깃입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분깃은 그들에게 참된 영적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힘과 부와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박해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에돔 왕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도 에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바벨론에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 역시 이두메인, 곧 에돔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있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 역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도 이 아말렉 계통인 아각 사람으로서 모든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이 땅에 분깃을 풍성하게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댜,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에돔은 결국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땅에서는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끔찍한 심판, 곧 영원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분깃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세 후예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분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일반 은총에 따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가장 귀하고 본질적인 분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요 분깃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곧 구원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참된 분깃이며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참된 분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병도 낫고 자녀들도 다 잘 된다는 식의 달콤한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분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며 장차 완성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괜히 부러워하거나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비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깃을 받은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부와 영광과 명예와 성공을 부러워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저녁에 귀한 선교 보고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네 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와 위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선교 보고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샬롬.